고 참여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21절,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었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메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들어온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서성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힘들게 돈을 벌면 돈을 귀한 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냥 거저 주어지는 돈들, 한마디로 우리가 노력해서 벌지 아니하고 노름을 해서 벌었거나 혹은 복권을 타서 벌었거나 이렇게 해서 번 돈은 쉽게 사라진다라고 하죠. 그래서 사기를 치거나 여러 가지 남의 것을 훔친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 돈을 어디에 사용하느냐? 유흥비로 사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은 내가 땀 흘려서 벌고 수고하고 애써서 번 돈들은 쉽게 유흥비로 사용하지 않죠. 자기의 삶을 위해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잘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애써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소득을 열심히 노력해서 복음을 전한 결과 고린도 교인들이 생겼습니다. 교회가 생긴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교회는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애써서 수고해서 세워진 교회이니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세운 우리 예전교회도 마찬가지죠. 예전교회 우리 장로님, 정현우 장로님이 수고하고 애써서 이 교회를 세웠는데, 이 예전교회를 정현우 장로님만큼 정말로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분은 우리 교인들 중에서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면 이게
수고하고 애써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립 멤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애쓰고 수고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말썽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서로 다투는 그 광경을 보면서 얼마나 속상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라는 것은 늘 죽음의 위기 속에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곳곳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냥 편안하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전도하는 이웃에게 전도하는 그런 것처럼 편안하게 전도하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세계 곳곳에 선교사로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중에서 얼마나 위기 가운데 있는지, 얼마나 위험 가운데 있는지 모르는 그러한 정말 위기 속에 있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위험한 곳을 자처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것처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목숨의 위기가 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마치 하나님이 사도들을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 끄트머리에 두셨다라는 말은 맨 끝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떨어지면 낭떠러지. 그 정도로 위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세상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었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마치 당당하게 전한 것처럼 생각되지만은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이게 힘들게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지 말이죠.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고 세상의 만물의 찌꺼기 같이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복음은 전하는 사람들, 지금 곳곳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삶을 보면 참으로 힘들기 거지없습니다. 어쩌면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지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들이 왜 그곳에 그 위험을 자처하며 나아가는 것일까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초라한 가운데서 줄이고 헐벗고 목마르며 매맞으며 정처 없이 삶의 터전도 없이 먹고 자고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없이 그냥 여기저기서 뚜돌이 생활, 마치 거지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라는 것이죠. 그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가운데서도 오로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썼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이렇게 비천하게 힘들게 어렵게 그리스도 때문에 이렇게 초라하게 있지만은 나는 이렇게 초라하지만은 너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초라하지만은 너희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너희는 내가 전하는 이 복음으로 인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외형적인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적인 삶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초라한 가운데서도 고린도 교회에 그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준 것은 바로 이 그들을 존귀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10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비천함, 눈에 보이는 연약함, 이것이 다가 아니라 이 눈에 보이는 비천함과 연약함, 이것이 오히려 너희들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위해서. 사실 사도 바울도 화려하게 살 수 있었잖아요. 기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또한 지식적인 측면이나 아니면은 그때 당시에 사회적인 어떤 상황이나 화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되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그러나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이렇게 비천하게, 이렇게 나약하게, 이렇게 초라하게 헐벗으며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는 세상의 어리석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리석음의 길을. 지금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화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최고의 어떤 권위를 가지고 의사로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 기술자로서 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냥 선교지로 아주 오지의 선교사로 나아가서 정말로 그 현지인들과 함께 더불어서 힘들게 살아가는 그러한 선교사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안에 그리스도 때문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만큼 힘들게 애쓰며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웠다라는 말이에요.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너희는 마치 나의 자녀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나의 자녀처럼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소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라는 거죠.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래서 15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어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가르치는 사람들은 많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가르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많은데 아버지는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녀를 낳은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지식적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낳았다. 사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내가 전도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그 사람이 눈에 늘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들이 늘 눈에 들어와요. 교회를,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 교회들을 이렇게 거치면서 지금 예전교회 와 있지만은 그 여러 교회를 거치면서 내가 전도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참으로 뿌듯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들은 내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전도의 열매가 이렇게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소중하다라는 거죠. 그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늘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는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지식적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내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라는 말은 나처럼 모든 행동들을 같이 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내가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을 어떻게 드러내며 살아가는지 이것을 본받으라라는 말입니다. 나의 행동 하나하나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이것을 본받으라라는 말이죠.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그것을 본받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주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나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나의 어떤 가치관을 너희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세계 곳곳에 정말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지, 늘 생명의 위협을 가지고도 위험을 느끼면서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지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너희에게 남겨주었다라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이 말은 마치 사도 바울을 다시 보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여서 사도 바울을 모함하고 사도 바울을 이게 이 사람의 말은 가치 없는 일이라 이야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다른 생각들, 다른 것들을 자꾸 가져오는 그러한 사람들, 거짓 교사들, 이러한 사람들을 대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다시는 보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며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말이 아니라 그 능력을, 그리스도인들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어떤 능력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입술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것이 어떻게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가?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그래서 교인들은 말만 많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을 세상에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입술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입술의 신앙이 아니라 능력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세상으로 나타나도록,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기준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서 세상을 승리하며, 또한 여러분들이 그 복음의 능력을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증거할 수 있는, 이것은 하나님의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오늘도 주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셔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또한 주님께로 나오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전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서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복되게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의 삶을 윤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저들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전도에 게으르지 않게 하셔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아버지는 저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예전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능력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새롭게 시작되는 출범하는 이 정부가 올바르게 세워지게 해주시고 또한 국민을 사랑하며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러한 정부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올바른 판단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서 이 정부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나아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선교 현장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이 멈춰지게 하시고 기근이 멈춰지게 해주셔서 아버지, 이 땅이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